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아들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에게 상속하실 그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직접 하늘나라로 직접 가서 그거를 상속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그 낮추시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받아서 낮추신 몸으로 온 것이 이 음부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죽고 사는 문제, 자기를 낮춰서 죽음을 맛보는 문제, 이걸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난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죽고 부활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자기를 낮추시기를 위해서 인자가 되십니다. 인자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인자하신 그분이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하까지 낮추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자기를 낮춰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음부입니다. 음부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음부까지도 같이 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음부가 창조된 목적은 마귀를 가두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음부는 뭐냐면 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죽음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춰서 음부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 이 음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30년째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갔다고. 잘못된 성경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는 한번 따랐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비로소 하늘에 가신 지는 2000년뿐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 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야훼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로 나갈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동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께서 그 길로 호산나하며 입성하시던 그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냐? 그 문이 열리는 순간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성경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의 예언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곳뿐이 없어요. 한 몇만 평 남은 그 자리, 그 골든게이트라고 그래서요, 동문이거든요. 음문은 범죄하는 천사를 가둔 곳이기도 합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뜻을 세우셔서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로 가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버지가 하늘을 지으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그것도 지으시고 음부도 함께 지어버리십니다. 그 음부는 뭐냐면 아들이 인자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음부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들어 놓고 천사를 창조해 놨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야훼 천사 이름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그를 몰아서 음부에 가둬두어 버립니다.
심판자가 올 때까지 결박해서 거기 가뒀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음부라 그리고 흑암이라 그리고 어디는 지옥이라 그리고, 그래서 지옥의 이론이 음부요, 무적행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천국의 이론이 교회요, 낙원이요, 아버지 집인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왕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선악과를 먹는 것까지는 성공시켰으나 생명과를 먹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영원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선악과는 어느 면에서 먹는 것처럼 먹도록 내비둔 것처럼 방치하는 모습이 있으나 생명과는 즉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생명과입니다. 상성 여러분, 하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하늘은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모신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눈으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요, 천사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는 다만 뭐 하는 거냐면 대적할 수 있어요. 천사는 천사끼리 대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오직 천하 만물과 영적 존재, 천사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는 곧 따라하십니다. 예수만 갖고 계신다. 그만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예수 내 구주 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심판주시오, 나를 상주실 분이시오,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한 자가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는 심판하지 못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마귀는 아직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 마귀에게는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흑암의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리가 깨져버렸고,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고,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 그리고 이제 한낱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러면 피하리니?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 이름 부릅니까? 거의 안 부르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도
예수 이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모란에서 음부에 가두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고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지 못하고 원수를 쫓아내서 심판받을 때까지 밑으로 가장 이 지구가 어디냐? 하늘로부터 가장 밑에. 음부라는 소리가 뭐냐면 저 하늘로부터 가장 밑바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존경과 영원한 순종, 영원한 겸손, 그것을 가지고서 저 밑에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난동 피운 원수 마귀를, 그의 세력을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또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인류에게 주셔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공로를 내게 주셨다. 왜 그 공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느냐? 그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공로 없다. 예수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불러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지. 바보라는 거지 이게. 마귀 권세란 말은요, 마귀가 왕노릇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왕노릇 한다는 말이요. 사망의 권세,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예수의 그 권세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집니다.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박탈돼 버리고,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가 예수 이 세상 오시기까지 권세를 부렸던 것은 마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사버립니다. 선악과 먹임으로 인해서 사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초림 때 이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예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를 고백을 합니다. 막 하나님은 흥분하시지만 내가 메시아인 것 말하지 마라. 사람들한테는 숨깁니다. 그리고 마귀한테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이제 네가 내 밑에 있는 종이야를 가르쳤는데도 사람인 줄 알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우리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동일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드디어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고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예수는 심판자시거든요. 초림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는 사람한테는 가리시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재림 예수님은 아니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서 무엇을 하느냐면 상주실 자, 형벌할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칩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갈라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도 겨우 구원받을 자인지, 성 밖에 쫓겨날 자인지, 성에 들어갈 자인지, 백성인지 종인지 자녀인지, 자녀일지라도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 무땅에 묻어두면 문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종일지라도 백성일지라도 열심히 충성한 구약의 그 성도들은 성에 들어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심판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다시 오시는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새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 심판자가 오실 때 날 보고 뭘 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는 속이고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참념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멸루관을 집어던지게 만들고, 신옷을 더럽히길 원하고, 이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로 취급받아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를 심판받았다. 그 이름을 믿지 않아 심판받았다. 예수 이름을 알려진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상한 심령, 꺼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태풍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육체 있는 동안까지 끝까지 견뎌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라. 예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요.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이미 불신자들도 심판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지구는요, 예수께서 초로지 마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에 쉽게 말하면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사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 예수 손에 있습니다. 음부안의 마귀 권세가 사라졌어요. 근데요,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있잖아요. 마귀 권세가 이제는 사망을 자꾸 흔들 수 없어요. 흑암과 저주를 가지고 흔들 수 없어요. 근데도 마귀를 잠깐 놔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꾸 미혹하고, 자꾸 흔들어대고, 자꾸 바람 일으키고, 자꾸 두만 붙게 만들고, 자꾸 잡념 집어넣고, 나 아파. 안 되는 것 같아, 현실이. 내 자식이 왜 이런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인류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육체라고 하는 기회. 마귀를 지옥 보내버리면 그에게 속한 자도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뿐이에요. 마치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지연시키잖아요. 만약에요, 그때 유황불, 롯이 있는데 유황불 집어던졌다, 걷다 내렸다, 롯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서라도 끄집어낸 후에 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집어낸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그냥 내려버렸던 것처럼 세상을 무조건 홍수로 멸해버리면 노아도 죽잖아요. 노아 가족도. 그렇게 미리 예비케 하시는 거예요. 미리 방주 만들게 하고 한 100여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그리고요, 노아를 방주 안에 집어넣고 맞바로 비워놓은 거 아니에요. 맞바로 비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비가, 하루가 됐는데 비가 안 오고, 이틀이 됐는데 비가 안 오고, 3일이 됐는데도 비가 안 오면 사람은 뭐가 생각할까? 내가 헛소리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공로에서 그 손에서 나와라. 예수 공로의 의지에서 그 손에서 나와라. 이미 마귀는 지옥 가기로 결정되었고 그 심판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을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나와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저주받는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지기 전에 미국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B29를 가지고 그 지역에다 100만 장이 넘는 삐라를 뿌렸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폭탄 떨어집니다. 나가세요. 그걸 받고 웃기고 있어. 다 죽었어. 그거 보고 웃기고 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동일한 겁니다. 인류를 마귀에서 불러내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류를 마귀에서 불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전도의 사명, 내게 진정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아.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참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송성으로 기도하십니다.